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저희 가정을 너무 환히 또 반겨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제가 아마 어렸을 때 아버님과 함께 이 승리 성서침례교회를 온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이후로 2012년도에 제가 큰빛 성서침례교회 사역을 할 때 그때 청년부 수양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때 함께 있었던 리차드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분과 함께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통역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이 아마 저랑 뭐 리차드 목사님 둘 다 모르셨을 텐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그때 가서 또 너무 재밌게 또 말씀도 전하고 또 친교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너무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랭캐스터 침례교회 한인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인 사역을 맡은 지 한 3년이 되었고요. 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역사하시는 게 참 대단한 게 저는 이 미국에서 쭉 자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나의 비전은 어떻게 보면 2세를 위한 사역이다. 1.5 세대 이 2세를 위한 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 사역지도 그렇게 이렇게 골라왔던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서 이 큰빛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때부터 이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 그런 그쪽에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갑자기 또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전 전혀 계획이 없었던 그런 전화였는데요. 흔쾌히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해 보겠다라는 그런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한인 사역을 제가 맡으며 이 채플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채플 목사님은 조금 독특하신 게 이 참 이 큰 이 미국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도 한국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인 사역에 대한 비전과 마음을 품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또 함께 배우고 사역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희가 13절과 14절 제가 읽고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읽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럼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중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펼쳐 읽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음이 주님 저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또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진리를 새겨주시고 주님, 저희가 그냥 진리만 터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진리를 통하여 저희 삶이 변하고 저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소중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기독교 작가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수용소 생존자였던 코리 텐 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편안한 삶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자리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이었는데요. 코리 텐 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족과 함께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들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언니 이 베치도 강제 수용소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코리텐붐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 그녀가 끝까지 붙들었던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말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녀의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도 바로 그런 이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이집트의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로는 험한 광야가 펼쳐져 있고 또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죠. 이 숨을 곳도 없고 도망칠 길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막다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를 따라 행진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으며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어떤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6월절 밤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유를 얻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자 그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던 눈이 눈앞에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던 이 눈이 뒤에서 다가오는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게 되고 말씀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묻기 전에 스스로 계산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아직 달라진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단순히 환경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말이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눈앞의 상황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라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죠. 이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바다를 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뒤따라오는 군대와 싸우는 것도 아니었죠. 자신들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두려움은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불평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가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면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았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았고 눈앞의 위험한 상황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나타납니다. 소망은 흐려지고 과거를 미워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근데 저희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보다 안 좋은 상황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떻게 극복할까 보다 지금 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그 다음 우리의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입에서는 이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믿음보다 걱정이 먼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이 6월절 밤에는 이 죽음이 넘어가는 은혜를 체험했으며 지금까지는 아무런 전투도 없이 이집트를 떠나 자유를 얻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서자 다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눈앞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불평은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백성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시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이 염려는 마음을 나누어 믿음을 약하게 만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오면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나오고 감사보다 계산이 먼저 나오며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에게 하소연부터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원래 되게 계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저희가 벌써 이 내년도를 바라볼 때 2027년도를 바라볼 때 큰 행사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큰 행사들을 준비하며 내가 누구누구가 이때쯤이면 준비돼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섬세한 부분까지 좀 적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이 계획성이 조금 많다 아니면 좀 어느 정도 계산을 하며 이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좋게 얘기하면 이 준비를 잘한다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이게 어긋날 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도들에게는 제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고 아내에게 주절주절 이야기하기 시작하나 봐요.
그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럴 때 보면 아내가 참, 이게 믿음의 아내가 중요합니다. 그죠? 아내가 얘기하는 게, 계획을 했으면 그냥 믿고 해봐요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멘트를 하는 저희 아내를 때로 보게 됩니다. 근데 때로 저희 삶을 바라볼 때 그럴 때가 있죠. 계획을 했대, 나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리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옳은 결정이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았나? 하며 의심하는 저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사역의 부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생기지? 이럴 바엔 차라리 점점점,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요. 왜 이런 일은 나에게만 생기지를 생각하는 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왜 나에게만. 근데 이게 나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의 입은 이미 마음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드러내는 창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내 말 속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걱정합니까?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번째 오늘 보게 되는 것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13절을 함께 보시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이후로는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자리는 단순히 힘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바로의 군대는 훈련된 병거 부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 경험도 없는 노예 출신의 무리일 뿐이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이 말은 감정을 진정시키는 위로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영적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때로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하죠. 저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노력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쥐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환경이 바뀐 뒤에 보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었고 군대도 여전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두려움도 당장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일 때,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로 잘 알려져 있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살아있고 담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확실해서 사람이라면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수천 번이라도 걸 수 있는 확신입니다. 한 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이라도 내 생명을 걸어놓을 수 있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12장에서 이렇게 또 권면하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앉혀지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첫 행동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 속에는 믿음의 순서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라. 저희가 때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아니면 저희가 또 때로는 어떤 상황에 패닉을 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저희 자신을 또 보게 되죠. 그죠? 저희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때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이 먼저 정리된 후가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똑같이 시험 봤죠. 문제가 생기면 감정이 먼저 올라오고 생각이 복잡해지며 이 불평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불안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은 기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이 좋아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그대로일 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적인 선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마지막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길을 여십니다. 이 홍해는 백성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불평이 멈췄을 때도 아니었죠. 저희가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막대기를 들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나누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가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21절을 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온밤 내내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예요. 먼저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믿음의 행동이 있었으며 그 이후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미리 열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먼저 순종을 요구하셨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바다였습니다. 여전히 위험했고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지죠.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행동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어 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싶은데 말씀은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린 마음이 좀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상대가 먼저 변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문자 하나를 보내고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드는 행동이죠.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환경을 붙잡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도 사라의 몸도 바라보지 않죠. 대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상황이 바뀐 뒤에 믿은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일 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생겨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도 홍해 앞의 모세와 같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고 먼저 약속을 붙들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열리면 움직이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순종하겠습니다. 확실해지면 믿겠습니다. 제가 이 어린 시절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대학교를 결정할 때 어떻게 보면 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부터 믿음이 충만해 이 설교자의 삶을 선택하며 성숙하게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대학교를 결정할 때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뭐였냐면 이 사역자만 아니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라는 간증으로 나는 아버지께서 사역을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너무 힘든 삶이다. 이거는 나의 삶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이 돈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며 대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며 지내다가 여름에 한번 이 LA로 여름 방학 때 제가 이 직장이 없어서 이 3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 와서 제가 일을 하는데 이 교회 그 최윤주 목사님 교회 가디나 교회 이 자매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께서 이 랭캐스터라는 곳에 무슨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정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되게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일하러 왔기 때문에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께서 저보다 더 이게 훌륭하셨던 것이죠. 돈 줄 테니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안 가겠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랭캐스터에 그때 처음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랭캐스터라는 곳에 대해서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고 집회도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자매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게 됐는데요. 딱 랭캐스터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그때는 이 영적 리더십 컨퍼런스가 9월이 아니라 6월에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는데 6월이면 랭캐스터는 4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은 여기 한국은 이 습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근데 습도도 거의 없는 그 마른 그 열기, 그 대단한 그런 날씨인데요. 딱 내리는 순간 제가 생각한 게 뭐지, 그죠? 여기는 이런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회 첫날 밤 말씀을 듣고 둘째 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나름 계속 생각한 게 하나님 저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그냥 열심히 그냥 돈을 벌어 하나님을 후원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약속이 그거예요, 그죠? 저는 교회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세트를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날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쓰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마음이 깨졌냐면 그때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초청 시간에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안에서 화장실 청소라도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이라도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제가 평생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웨스트코스트를 가야 되겠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름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건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나라는 후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후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돌아오자마자 저로 하여금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게 하셨어요. 이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간증을 딱 하니까 근데 그 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열심히 이 고등학교 시절을 희생하면서 이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신학교를 간다니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후회를 하는데 아버지께 제가 그래서 상담을 하러 곧바로 들어가니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찬아, 네가 그렇게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안 가면 좀 그렇지 않겠니?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저희 인간적인 모습을 보신 거죠, 아버지께서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간증을 했으니 한 학기라도 가보는 건 어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물 글썽글썽거리면서 이렇게 진짜 좋은 간증을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이거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또 그잖아요. 체면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한 학기를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웨스트코스트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첫 학기에 제가 웨스트코스트를 다니며 매주 말씀을 듣고 또 이 전도를 처음으로 해보고 또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상담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 진짜 제 삶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와 신학교를 마무리하고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이제는 다시 후회하는 거 없이 사역자로 목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을 했던 제 자신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언제나 완벽하지 않죠. 그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떠밀려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가 책임 때문에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길이 열린 다음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순종하라. 먼저 한 걸음을 내디드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저 또한 그 한 학기가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학기가 없었다면 아마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앞에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정해야 할 일이 있고 용서해야 할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내려놓아야 할 영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말씀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뎌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다음에 가야 할 길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그 한 걸음이 용서일 수도 있고 이 지혜로운 결정일 수도 있고 이 오늘을 견딜 이 은혜일 수도 있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밤바다를 향해 가는 배에는 요즘 아주 이 정교한 GPS와 이 향해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표시되고 위치도 정확히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저희가 바다 위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장은 이 전체 항로를 눈으로 다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어둡거나 이 시야가 좋지 않을 때는 멀리 있는 목적지보다 지금 가장 가까운 이 안전 지점, 등대나 부표, 다음 웨이브 포인트를 기준으로 배를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지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 다음 지점이 또 분명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항해는 언제나 끝까지 다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다음 지점을 향해 하나씩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홍해 앞에서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미래 전체를 펼쳐 보여주지 않으셨죠. 먼저 말씀하셨고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 같은 이 길은 이 미리 완성되어 있지 않았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위에 하나씩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시죠. 오늘 순종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서일 수도 있고 내려놓음일 수도 있고 믿음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종종 다 알게 되면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움직여라. 그러면 하나씩 내가 보여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 앞에도 여전히 홍해 같은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 피하고 싶은 관계들, 내려놓아야 할 마음, 결정해야 할 선택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이 정리된 뒤에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붙들 진림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결단입니다. 이번 주에는 불평 대신 기도를, 또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불가능해 보여도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어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각자의 홍해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다르다고 해요. 근데 아들을 키워본 사람으로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들은 조금 담대하다면 담대하고 무식 단순하다면 무식 단순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걸었어요. 10개월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근데 10개월에 걷는다고 해도 그죠? 아이의 머리에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참 위험해요. 그죠? 여기 위에 걸을 수 없는데도 걷고 땅이 없어도 걷고 그냥 무조건 걷는 거예요. 이게 걷는 거지 막 보고 조심하며 걷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에 하루 멍이 나기도 하고 까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언제나 아이를 바라보며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게 밑에 뭘 깔아주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때로는 뒤에 가방을 매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터득해 놓기도 하고 하며 애를 막 보호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애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을까? 내가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내가 조금 더 상황을 보고 내가 진짜 이걸 신뢰해도 되는 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조금 기다려보며 조금 조심해 봐야 되겠다. 주의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우리가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뜻 안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걸음이 무엇이 되었던 성도 여러분, 한번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조심하며 그냥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맴돌고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이 있으시다면 오늘 담대히 그걸 붙잡고 한번 그 첫 걸음을 디뎌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